주님 앞에 간구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을 참 축복된 찬송을 불렀네요. 부르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아 예수야만 믿고 바랄지어다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이거는 기도의 찬송이거든요. 중보의 찬송, 간구의 찬송인데 아마 성령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음성을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선율이 없어도요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가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사람들은 번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번성하기 원하세요? 영육간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화평, 예루살렘의 화평을 구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시편 122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육간에 축복받은 말씀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말고 축복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사실 욥기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You pronounce hope? hope. 스페니시 호흡이에요. J를 H로 발음하거든. hope. 우린 job.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38.
todo capítulo, ¿sí? 오케이.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느냐?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정해놓은 곳에 한기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네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네 자만의 물결이 멈추리라 하였느냐? 네가 내 날들 이후로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새벽으로 그의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의 끝을 붙잡게 하여 악인을 거기서 흔들어 떨쳐버린 적이 있느냐? 새벽해는 도장 밑에 진흙처럼 되었고 땅끝은 옷처럼 서 있도다. 악인들로부터는 그들의 빛이 억제되고 오만한 팔은 꺾이는도다.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면 네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네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 네가 땅의 너비를 알았더냐? 만일 그것을 모두 알았다면 선포하라. 빛이 거하는 곳은 어느 길이냐? 흑암에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기에 네가 그 경계로 가는 길을 택하여서 네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겠느냐? 네가 그때 태어났기에 그것을 알았냐? 아니면 네 날수가 많기에 네가 그것을 알았냐? 네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네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둔 것이라. 동풍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그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겠느냐?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한 풀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네가 플레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가목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레온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네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네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네가 내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많은 물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번개들로 보내어 그들로 가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느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먼지가 굵어지고 굳어지고 흙덩이가 함께 엉키는도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들이 굴 속에서 웅크리고 은신처에서 숨어 기다리려고 거할 때 그리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아무래도 안경을 바꿔 써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고 사단에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허락할 때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입니다. 그들도 지금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죽이는 거예요. 왜 마귀를 그냥 두느냐고 그러잖아요.
심판할 때 씁니다. 마지막으로 대환란 때 그들을 한번 쓰고 천년왕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저 무저갱생에 잠깐 가뒀다가 천년왕국 끝에 또 한 번 더 씁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못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구전에 내려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자손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연대를 쭉 그려다 보면요, 끊이질 않았어요. 계속 구전으로 내려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구전으로. 그 때문에 전에 내려오는 말만 들었지 욥 자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 한국 사람 조상들 생각해 보세요. 우린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죠. 자, 욥의 세 친구들은 그저 들은 얘기 가지고 그래도 욥에게 와가지고 욥이 아프지 않고 욥이 부자고 자녀들이 십남매나 있고 잘 살 때는 끽소리 못하던 사람들이 욥이 고난받으니까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일장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해요. 자기가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연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원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집어넣어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미리 하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아셨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죠. 아,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한데 왜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그 세 친구들에게 아마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면 그들은 아마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그 당대 의인인 욥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죠. 이 세 친구들은 욥보다는 못한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결국은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더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래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 그거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너는 이걸 모르니까 그렇지. 얼마나 고생이 심해. 참 안 됐네. 이런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한 번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욥의 친구라든가 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지금도 자기 나름대로 다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당장 벼락이 안 떨어진단 말이죠. 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더라고요. 하나님 안 죽으셨는데. 아, 세상이 왜 이러냐고. 유대인들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아, 또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돈 많이 벌었냐고요. 왜 크리스찬한테 돈을 많이 안 주고 저 빌 게이트 같은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느냐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돈 주면은 그 돈을 주님 위해 쓸 사람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러다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또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까지 떠들다 갑니다.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죠. 말에 세금이 없으니까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사람에 대하여 욥의 세 친구처럼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그래가지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들이 있을 곳이 없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야, 너희는 풀과 같은 존재다. 너희 육체는 풀 같은 존재다. 늙고 다 시들어진다. 쉽게 얘기해서 포도가 시들면 뭐가 됩니까?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 다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든다. 또 너희들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풀의 꽃과 같이 다 떨어진다. 원형에 앉으신 지구에 하나님께서 원형의 지구에 앉아서 이렇게 지구를 보니까 거기 있는 거민들은 다 메뚜기 같다. 팔다고 하도 뛴다. 아무리 뛰어봐야 요만큼밖에 더 뜁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무리 뛰어보세요. 교만해보세요. 뛸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땅에 널려져 있는 똥 같다 그랬어요. 제가 유카탄 가보니까요, 거기 이제 우리 한인들 후예들이 사는데 가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뭐 소변에 적당히 볼 수 있지만은 그 큰 거를 어떻게 보나?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아무데나 본대. 그 어떻게 아무데나 보냐고 그랬더니 우리 많이 먹잖아요. 요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먹어. 그 요만큼밖에 안 나고 말로 비틀어지면 거름대고 좋은 거예요, 그게. 야, 땅에 널려진 똥 같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뭐 교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크리스찬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시다. 그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가 구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무소부재가 뭐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omnipresence, omniscience, omnipotent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정말 주님이 그런 줄 알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들은 정보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진짜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면은 들고 떱니다. 어디 있든지.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어디 가든지 자동차 안에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정말 말 조심하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나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주님 앞에 들고 떨림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뻘거벗은 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 주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 영광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이, 성령이 없으면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삼위일체죠. 이게 신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이거는 인간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하나라는 거, 이거 성령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모르니, 성령이 없으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머리 3개 달린 괴물이냐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무슨 뭐 하나님의 셋이냐 그래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져서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돼가지고 구약시대에 일하시고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일하시고 지금 성령이 오셔 일하니까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다 보니까 이게 세 분이 그냥 고생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시고, 우리는 마음대로 졸기도 하고 마음대로 자기도 하죠.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보고 그들의 열매로 알아라. 그들이 하나님 안다고 그러지만은 그들의 열매를 봐라. 저들이 나 모르잖아. 그럼 그들은 거짓말쟁이야. 너희는 거짓의 아베에서 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는 거하고요, 지식하고 다릅니다. 배워서 아는 거하고 깨달은 거하고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 관해서만 들었죠. 전해온 말만 들었죠. 그러나 그는 전해온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 앞에 떠는 사람들, 말씀에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레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들어도 그냥 머리에만 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우리 아들 보고 어릴 때 너 물 한 컵 가져와 그러면 아빠가 가져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들은 게 아니죠. 들어서 여기까지 물리적으로 들어갔어. 머리까지는 갔는데 들어 먹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30배, 60배, 100배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렇게 사는 열매입니다.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런 삶, 그분을 믿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서 겁 안 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능치 못함이 없어. 문제는 뭐죠? 그분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How? 영어 how라는 단어가 사람 죽이는 단어예요. 그거 why라는 단어, why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글쎄 내가 안 믿어지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나는 아는 게 없지, 나는 지혜가 없지, 하나님은 옳겠지, 이런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영혼육의 문제가 다 그래. 몸이 아파도요, 채찍에 주님이 맞으므로 나무를 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88년도부터 보험도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감기 걸려도 주님 의지해야 돼요. 발에 무좀이 나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라. 누가 보면 웃기죠. 그러나 며칠 지나고 잊어버리고 나면 없어졌어요. 그걸 자꾸 쳐다보니까 그 좀이 안 나가고 무좀이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이거 안 되겠어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믿을 게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내 전문의가, 우리 주치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해결할 때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잘못된 의사 얼마나 많아요. 오진 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암인 줄 알고 쬐더니 암이 아니야. 별 오진이 다 많고, 오진에서 죽는 사람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에. 뭐 옛날에 들으니까 1년에만 30만 명이 죽는다고 그래,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오히려 저 월남전쟁보다 더 덜 적어. 뭐 여기 저쪽 중동정제보다 더 많이 죽는다고 그러죠. 사실 이 모든 죄인들은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은 주님을 알 수가 없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벌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육신이 죽게 되면 또 주님이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주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벗게 되면. 그러나 안에 사단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벌레거든요. 용이 큰 벌레입니다, 여러분. 큰 벌레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고, 꺼지지 않는 불에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도 말했고요. 욥이 말이죠,
모든 소유물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 잃어버렸죠. 아내까지도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뭐 죽어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뒤져라 그랬겠죠. 그건 뭐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자신의 몸에는 문둥병 같이 말이죠. 아마 문둥병 같은 걸 거예요. 완전히 뭐 그냥 고름과 피가 철철 나고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뭐 한두 마리 잡지 그거 끌고도 안 되는 거야. 요즘에 무슨 뭐 아토피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마저도 이제는 말할 상대가 안 돼요. 이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이럴 때 욥이 조금 마음에 아유 내가 왜 태어났던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 우리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유산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고난받는 사람들은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잖아요.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원망하고 부르짖고 신세타령하고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나만 보거든요. 나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뵙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더 의롭게 하기 위하여 더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극심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야 고생 많았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여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내게 대답하라.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알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네가 얼마나 아느냐. 네가 뭐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그럴지 몰라도 네가 뭘 아느냐. 내가 지구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너 지구의 치수가 얼마인 줄 아느냐? 그 기초들과 모퉁이들 누가 놓았느냐?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광경을 네가 보았느냐?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빛과 흑암의 장소가 어딘지 눈의 보고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박이라는 건 말이야 내가 나중에 심판 때에 쓰려고 놓은 거야. 옛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늘에서 돌덩이에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도 아말렉 족속 죽은 자보다도 돌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래서 그 돌이 바로 우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런 우박이 아니라 하늘 우박 창고에서 내려온 돌명이에요. 이따만 바위 있다만 봐야지. 환란 때도 말이죠 이만한 돌 같은 우박이 떨어져요. 이거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노수비죠. 국물도 없습니다. 예. 진짜 국물도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환란 때 이게 볼리몰처럼 내려가지고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환란이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기품의 표면이 어려있는 거 유리바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리바다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본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3층 천과 2층 천 사이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게 얼어 있어요. 당연히 얼어 있겠죠. 아니 지금 뭐 한 10,000피트만 올라가도 다 얼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리처럼 보이는 거야. 유리처럼 희미하게 본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봤지만 뭐 알겠습니까? 오리온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여기 또 주님께서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일 것을 마련해 주는지 아느냐? 육신을 입고 나사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먹을 것 먼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야 까마귀를 좀 봐라. 까마귀 농사도 안 짓고 걷어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다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언제 굶었나요? 다이어트 하려고 뭐 두 끼 먹고 한 끼 먹은 적이 있지만 뭐 우리가 굶은 적 있나요? 오직하면 주님이 까마귀 여기 또 얘기하시잖아요. 요판때 까마귀가 배고파가지고 막 꽉꽉꽉꽉 그럴 때 여러분 미국의 까마귀는 좋은 새입니다. 여러분 까치가 재수없는 새입니다. 한국어가 전부 안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럴 때 물어보세요. 까마귀 나타나면 까마귀야 주님이 먹여 살리지? 그러면 꽉꽉 그럴 거야 아마.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욥은 한마디 대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밤에 하늘 쳐다보면 오련자가 있어요. 딱딱 이렇게 안에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있고요. 안에 딱딱딱 이게 오련자예요. 이게. 아, 오련자가 있구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난도 있고요. 북두칠성도 나요. 악투루스가 그게 북두칠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 욥이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고 친구들이 따지는 거 들으니까 나보다도 못한데 저들이 저러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니까 한마디 대답 못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동전 보여주면서 이거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주님이 있다가 바쳐라, 받지 말아라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좀 보여다오. 이렇게 보니까 시저 가이사 얼굴이 있거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런 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오히려 물어버립니다. 물어버리고 대답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 대답도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심나시면 박사기 받은 사람 한번 교회로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래가지고 요걸 읽어줄 테니까 욥기 말씀 읽을 때 대답 하나 보세요. 한마디 대답 못해요 여러분. 마침내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그랬어요. 악하오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아 내가 얼마나 악하다,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덜 악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가 깨달은 사람은 삶이 바뀌어지죠.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두 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다윗도 그랬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쐬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거 누가 받아갑니까? 천사가 안 받아가고요 사탄이 쏙 받아가지고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요거 죄 지면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회개해줘. 안 하면 회개 안 하다가 두드려 맞죠. 그런데 주님이 악함을 깨달은 욥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악함을 깨달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내게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무슨 회개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도 깨닫지 못한 것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그 깨닫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많이 졌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저부터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야 돼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무조건 하는 게 회개야. 그냥 잘못한 거 회개한 것도 회개지만은 진짜 회개는 이런 회개예요. 내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을 함부로 말했고 종교인들처럼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말이죠. 아무런 고난도 없이 자녀들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면 옛날 얘기처럼 욥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러고 끝나버릴 거예요. 욥기라는 말씀이 이게 기록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라는 것은 교리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욥기가 42장 아닙니까?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신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특히 목회자들은 말이죠, 남껏 100개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증거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들은 것을 갖다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깨닫지 못했으면 안 돼. 그 때문에 주의 종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목회자가 되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육신이 편안하면 말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죄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죄,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죄의 몸을 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깨달았지요. 다윗이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이 아니라 사역의 영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경험을 했죠. 육신이 얼마나 악한 것을 경험을 했죠.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소생시키소서.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할례받는다 그랬죠. 우리 죽을 몸을 벗어버려. 히브리서 4장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양쪽에 날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몸뚱아리하고 몸하고 이 혼을 사이를 쫙 갈라놓죠. 갈로는 느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옛날은 딱 붙어있었잖아요. 진토에 붙어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소생시키셔서, 그때만 해도 그게 영적인 할례가 없었죠. 다윗은 나중에 될 걸 알았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죄 한 번 져가지고요, 그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정말 곁길로 가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녀들이 완전히, 이거는 그 세상에서 그 뭐라고 그러나요? 세상에서 뭐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솔로몬까지도 나중에 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다윗만큼 고난받은, 왜? 다윗은 주님의 모형이에요. 사울은 마귀의 모형,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 취해서 받은 모형.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기록할 때 셀라 그런 거예요. 페트라로 보내달라고 셀라 페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맞습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의 삶을 바라볼 때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더 깨달아야 되지만, 더 갈 길이 멀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지만, 고난당하지 않고서는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 보면은 만물보다 악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거 누가 알겠느냐?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죠? 하나님 만날 때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 만나요?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알아요. 머리에 아무리 집어도 소용없어요. 지식은 뭐를 해요? 교만케 해요. 깨닫지 못하고 많이 배우는 사람은 교만케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듣다 보면 내가 교만해져요. 또 남을 판단한단 말이죠. 사단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읽게 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교만하게 하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만하게 해가지고 쓰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많은 욥들이 있고요, 많은 욥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후가 나오죠. 저 사람 이름이 엘리후인데, 엘리후라는 사람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들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주의 종들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는 제가 볼 때, 또 다른 신실한 종들이 볼 때 욥기를 기록한 분이 분명히 엘리후입니다. 욥기는 창세기보다도 먼저 쓰여졌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욥이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다, 이거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또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들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욥의 친구입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혹시 삽니까? 아니면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국말로 변개되지 않은 말씀을 또 90가지 영어 성경 가운데 변개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더해지지 않고 이런 성경을 한국말로, 또 한자도 아니고 아주 쉬운 한국말로 이렇게 은혜롭게 교육해 주셨는데, 옛날에 중세 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불로 태워져 죽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클리프예요. 불로 태워서 죽여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누가? 캐톨릭의 수도사들, 까만 옷을 입고 그들이 정보만 입수하면 9시에 딱 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화형시켰어요. 그래도 그들은 죽을 때 멋지게 죽었습니다. 멋지게 죽었습니다.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어떤 수도사는 그거 듣다가 기절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수도사는 거기서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만든 형틀은요, 지금 한국의 중앙정보부 옛날 형틀하고 비교가 안 돼. 그거는 아주 어린애 장난품이야. 그때 형틀은 제가 그린 걸 봤는데, 야, 어쩌면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 죽인 기술이 발달했는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니까 사단에 들어간 단체들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죽이는 무기는 아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지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거룩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내가 무슨 착한 일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착한 일 하면 good for me, good for you 그러죠. 미국 사람들 뭐 했다고 막 그러면 good for you 그러죠. 그럼 넌 좋은 건, 너가 좋은 일 했으면 너 좋은 거야. 하나님 좋은 일 없어요? 내가 좋은 일 하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뭐 내가 좋은 일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뭐 착한 일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문에 나오지만 세상 사람도 착한 일 하면 말이죠, 정직하게 살면 축복을 받아요. 세상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한 일 하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기본 ABC라 이런 얘기죠. 진리의 지식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서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린 종교인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거룩해진 줄 알아요. 안에는 온갖 드는 게 다 들었는데. 예수를 믿을 때 그 피로 다 씻김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추루만 따라가야 돼. 폴스를 따라가면 안 돼. 추루스만 따라갈 때 그것이 말씀에 옷이 나게 돼가지고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의의 옷입니다. 솔로몬도 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요,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그랬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서 전도서를 맺었습니까? 전체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그거는.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해놨습니다. 6,000년 동안 아무리 사람들이 떠들어도 가만히 계십니다. 한 날을 정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는 너희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성경 말씀을 모르게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바꿔놓는다면 전체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되죠.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잘한 것은 상 주고 아닌 것은 심판한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진 것은 상을 주고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 되어 타는 것으로 한 것은 다 타버린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날 신부들이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 날 되면 24시간 내에 우리가 평생 고통받은 것을 24시간 내에 다 갚아주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모욕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경에 처했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주님이 받은 고난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나는 한 날을 바라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려 함이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그것도 24시간이 끝납니다. 날이라고, 때이란 건 24시간입니다. 그렇게 금방 끝난단 말이죠. 인류 역사 6천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에 끝납니다. 여러분 소돔 보세요. 고모라 보세요. 그날 끝났어요. 그날 폭삭했지요. KBS 기자가 가지고 거기 사진 찍어 왔는데 보니까 여기는 요 모습, 여기는 여기 무슨 뭐 있던 자리.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소금 끼는 유황 있는 걸 딱 퍼가지고 숟가락에 스댕해 놓고서 불을 붙여니까 잘 타더라고요. 아직도 잘 타요. 아직도. 나중에 타더니 너무나 세니까 스댕 숟가락 있잖아요. 이게 구멍이 뻥 뚫어지더라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안 믿는데. 난 그거 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알고 싶다 나오더라고. 누가 비디오를 하면 그런 건 봤어요. 내가 그런 건 봐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깨우는 일을 하더라고. 우리가 돈 들여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사회받아서 나는 화장품 씁니다. 그게 뭐 얼굴에 좋다고. 그게 심판받은 화장품이에요. 그게 좀 알고 바르면 괜찮아요. 알고 바르면 그냥 무조건 쳐바르는 거예요. 비싸면 발라자고. 비싸면 발라. 그 다음에 그 소금 이렇게 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 소금 가지고 이렇게 등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도 지금도 불타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심판 안 받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횡재가 아닙니다. 이거 횡재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요즘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요 자꾸 뭐 이상한 것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 이상한 뉴스만 들으려고 그래. 뭐 이제 뭐 태양 폭풍이 나서 뭐 어떻게 된다더라. 뭐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왜? 안에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래.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두려움 주려고 그래요. 그게 자꾸. 그러면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말이죠.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멘토 이번에 목사님에 가셔가지고 이 성경 하나 사오셨는데 이 러커만이라는 사람이 제 멘토입니다. 지금 90이 넘었는데 52년 동안 총결산으로 주석 성경을 만들어서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한국말로.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을 때 욥처럼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정말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를 하려는데 회개가 안 되죠. 뭘 회개해야 되나 내가? 우리 교회 와서도 회개하자고 그러는데 뭘 회개해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아까 이 목사님은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실 때 무릎을 꿇고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대. 킹제임스 성경을 무릎을 꿇고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정독을 했습니다, 이번에. 더 읽었겠죠? 지금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52년 동안 목회하신 분도 이렇게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보면은 내가 안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뭘 안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것도 모른대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 욥 같은 고난을 안 받아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거.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주님 만나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어이구, 생각만 해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고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고 거룩하게 될 때입니다. 아멘. 있을 때 잘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잘하라.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란 말. 그것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너나 잘하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요. 캐톨릭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요, 내 탓이요. 여러분, 성당에 다니는 사람 착합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착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해요.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위를 몰라서 그래요. 신부들까지도 잘 몰라요, 정체를. 주교 정도 돼야 알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성당에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금요일마다 강의하면서 제가 또 느껴요. 이 로마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만 깨달으면요, 요한 웨슬레가 이것 깨달아서 회심했어요. 그전에는 회심 안 했어요. 그러므로 어제 한 금요일 날 하는 로마서 카피해 놨으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악함을 마음 깊숙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다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또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까마귀들도 울부짖다가 주님 주신 것을 먹는데 우리도 때로는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까마귀까지 먹여 살리는 주님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나를 좀 알아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아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깨달아서 행할 때마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까지는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모든 악함을 다 고백하고 무지함을 고백하고 씻김받아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마포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그